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26번째로 영생과 심판이란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특별히 세상의 대표로 되어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인가?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시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따르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나를 따르는 자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섬기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섬길 때 바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겉으로 겉옷을 펴고 그렇게 호산나 찬양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면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향하여 나의 고백을 하면서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는 것, 섬기는 곳에 내가 있는 섬기는 자, 주의 마음과 손발이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돌이켜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지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날의 그런 미랄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섬길 때 그리고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많은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와 같이 생명을 주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믿어야 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어야 될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눈이 가려워졌고 마음이 다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한 공식적인 그런 가르침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그 메시지고 오늘까지가 바로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공식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하게 자신이 외치십니다.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주님이 곳곳에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요. 초막절에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마지막으로 백성들 향해서 외치신 거예요. cried out 한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심으로써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가르침을 하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메시지는 아주 강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심으로써 주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말씀하죠. 46절에 나는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분명히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나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분의 이제 정체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빛이에요. 반짝반짝 이 대낮처럼 빛나는 이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자연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존재하게 만드는 빛.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대낮에 다녀도 어둠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사는 곳이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모두가 다 죄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사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진짜 생명을 밝혀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사망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을 우리는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의 발걸음이 올바르게 밝아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올바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사귀면 빛 안에 거하게 됩니다. 전등불을 가지고 가면 어둠에 넘어지 않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과 사귀면서 어둠에 계속 거하는 것은 주님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사귀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사귀면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죽은 자들 가운데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자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빛 안에서 행하도록 주님은 계속 우리를 비추시고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밝음을 보게 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죠.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줍니다.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래서 어둠과 영광을 보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과 이 달콤한 교제는 점점 우리의 손과 발이 거룩함에 나가도록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서 머물지 못하게 계속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심판하는 역할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이제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데 그럼 누가 심판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러 오셨는데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심판인가? 48절에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그 말이 곧 생명이라고 했고 그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한 그 말 로고스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을 인격체로 말씀해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심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이 심판합니다. 우리의 그날 심판은 주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유일한 신앙의 모범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서 구원이 나오고 그 말씀에서 심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가지고 사셨다. 예수님의 사는 방법은 아버지로 인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도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 이하에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 먹는다, 묵상한다 라고 하는 것,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말씀 영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이것이 삶의 원리였습니다. 메시아의 증거가 어떤 기적보다도 말씀의 성취인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성취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주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더 높고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려서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가져오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말씀으로 그렇게 만나는 자는 주의 말씀의 영생의 능력이 풍성해지고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 밝아지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그리스도 안에 복종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할수록 믿을수록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무슨 말 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내 입으로 그냥 말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떠버리고 말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그냥 받지 말고 명령으로 받아서 주의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살 때 심판을 이기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백성들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강한 외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는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게 되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는 심판과 영생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듣는가? 그 말씀이 바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가져다주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되므로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주님 닮아가고 심판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